혹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개봉을 해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영화가 있습니다. 명량이라고 보셨나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일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조선의 군사들이 저 수많은 왜군 적병들과 적선들과 싸워야 되는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도망을 칠 궁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들 이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런 두려움이 변화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는요, 13만 5천 명대 300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450대 1의 전쟁이죠.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과연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실까? 왜 하나님은 그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셨을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다 들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이 무기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던진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서 저 적들과 싸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역적처럼 몰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저들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냥 가서 죽어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사들 다 돌려보내셨잖아요. 저희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패배를 경험했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전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0명이 돌아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시고 먹이셨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괴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먹기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우리에게 마늘과 부추와 여러 가지 채소들은 주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존중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좋은 것을 계속 주신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제가 오후에 설교하기 편하게 해주시는구나. 오전에 목사님께서 워낙에 많은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경배하고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을 눈앞에서 발견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큰 적들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가 메뚜기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뭐가 되는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이 공격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반응이었잖아요. 지금도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두렵거든. 그 적들과 싸우는 게 두렵거든. 너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먼저 적들의 땅을 정찰해봐라. 그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면 네 손이 강해져서, 즉 네가 용기를 얻고 적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요, 적들의 진영 사이로 내려갔을 때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서 그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같이 많더라. 메뚜기 떼가 감이 잘 안 오세요? 미디안의 군대는 그때 낙타를 타고 다녔거든요. 낙타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낙타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그 모습이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래요. 만일에 미디안이 정식적인 군대의 제대를 갖추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전쟁 물자들까지 다 포함한다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이 둔촌동 일대뿐만이 아니라 아마 성내동 지역까지 넘어갈지도 몰라요. 거기에 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은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인들의 숫자를 보니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숫자랑 비슷해요. 이 전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많은 적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드온은 아마 내려가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건만, 주님께서 분명히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닙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인간의 나약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소망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두려움 없는데요. 저는 두려워하는 거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무서워하는 거 잘 없는데요. 저는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긴 하지만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깨뜨리셨고요.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은 있겠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죄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신의 나약함을 그 죄와 싸워야 될 전쟁 앞에서 너무나 쉽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약함,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나약함이죠. 그것은 무슨 나약함이냐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자기 자신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이 죄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게 너무나 큰 여유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찾아올 때 분노가 찾아오거나 짜증이 치밀어 오르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안위를 위해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할 때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요, 요셉처럼 그 죄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도망치기보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다짐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에, 그런 각오의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채 어쩔 수 없지, 내가 죄인이니까 용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공의가 없고 이 세상에 정의가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은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손쉽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패배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봐야 그냥 너무나 쉽게 넘어갔던 그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들이 마치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죄가 오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감에 짓눌려서 싸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우리 신자들 안에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죄와 싸우질 않는 거예요. 죄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죄는 계속해서 찾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죄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요, 그 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면 신자 안에 있는 그 죄가 가장 더러운지 알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바로 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안 보이시죠? 제 마음이 어떤지 안 보이시죠? 만일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울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왜냐면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 죄에 너무나 쉽게 내 마음을 내어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더럽고도 거짓된 구원의 그릇된 안정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히브리서 강의에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의하고 있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복음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 자신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불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죄로 가득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인간이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을 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런 굉장히 큰 아주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옛사람인 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불신자 때처럼요. 그냥 죄와 싸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무책임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맡겨놓는 것은요. 영적인 무책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냥 마치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것처럼 백기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피곤해,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한데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또 카톡 연락 같은 것들을 하면서 새벽에 1시, 2시 이렇게 자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멍 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몸이 정신이 피곤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요.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월요일이 되면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이미 죄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더 격하게 죄와 싸우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 결단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는요,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의 무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어릴 때 오리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죠. 쟤는 이상하게 생겼고 말하는 것도 우리랑 다르고 뭔가 달라.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점점 자라가요. 그리고 이 아기는, 이 꼬마 오리는 백조의 무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조의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요. 과연 이 백조가 된 오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따랐을까요? 오리로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을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백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어릴 적부터 오리로 살았기 때문에 오리의 삶의 양식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조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로 꾀꾀거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백조처럼 살아가는 거죠. 백조가 되기 위해서 백조처럼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백조이기 때문에 백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은 왜 우리에게 숨을 쉬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처럼 사니라고 묻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입김만 불어도 사라질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셔요. 미디안의 군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높은 언덕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의 진영을 다 쓸어버렸어. 근데 그 꿈을 보니까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진영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기드온에 의해서 그렇게 망가지게 될 거야.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하루세의 뜻이 뭐라고요? 두려워 떤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키포인트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요, 미디안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은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 모래산, 모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신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미디안의 키워드는 신탁입니다. 그러면 미디안이 받은 지금의 신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을 친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보리떡이 이스라엘입니까? 미디안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먹을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미디안이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겨우 남아있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만한 것은 보리떡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기드온은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말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6장에서부터 군대를 모으죠. 그리고요, 적들과 싸우려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손에 미디안을 붙여주셨군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디안을 붙여주셨다면,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의문의 부호를 던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니 그제야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요, 약속을 주셔도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드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현상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갈 힘은 사라지고 나는 나약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계속해서 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세워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은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건만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피의 숙청과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제사장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상황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때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클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클까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확실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예정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손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섬깁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